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변재인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1부, 2부를 쭉 구절구절을 강의했더니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에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1부나 2부를 통해서 나머지 것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행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 앞에 서대반의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설교했느냐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설교했느냐라고 알아야 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 설교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문자에만 매여서 하면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들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또 내 신앙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역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 터키 지역은 지금 터키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이었고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왜 주인이 없는 땅이냐 하면은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그 이후에 쭉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역사를 보면은 그 땅에는 주인이 끊임없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트로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가 또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다가 알렉산더 이후에 셀루키드 왕조가 세워지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이 바울이 가서 설교하는 시대였습니다. 동로마의 제국을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오늘의 터키가 된 거지요. 이렇게 주인이 없이 끊임없이 지배 그룹이 바뀌는 나라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참 신 가운데 우리 이 땅을 정말 힘있는 땅이 되어져서 신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수호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스 로마만 봐더라도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16절에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6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43절에서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해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바울이 해당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도 유대인이 초점이 아니고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여호와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해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쭉 해석이 아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달리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 수호신, 정말 우리의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수호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이 항상 주인이 바뀌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괜찮은 신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예배에 참석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말로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은, 여러분들이 참 이교적인 용어라서 당황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수호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기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지요. 이 부분의 영적인 해석도 1부에서 2부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식민지로 있던 그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좀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들이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민수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할 때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 3에 대한 난해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기르시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를 가지고 그들을 기르시고라고 사본에 되어져 있다. 이 말을 아주 훌륭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 민수기를 보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낳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 소행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신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신이지요.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강해는 안 했지만 민수기를 강해했고, 또 그 민수기를 강해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가? 진화론을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낳은 우리들의 소행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가 또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이나 수호신이나 이런 것은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벌 주고,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잘 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어가는 것은 나은 자의 행동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인데 또 설날 맞이해서 자녀들도 있는데 철들어서 부모의 생각하고 어릴 때의 부모의 생각은 다르고요. 참 철이 들고 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고 하면 니도 장가가서 니 새끼 낳아봐라 하듯이 그때 비로소 나은 자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내 거릇된 소행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부모가 참듯이 참아주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내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정말 용납 못할 소행을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목회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고, 교회는요, 제가 16년을 제가 지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 목회를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정말 교인들이 교인다워지도록 기다리고 참아준 목회였다. 저는 한 줄로 이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권사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요. 사람은요,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해주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고요.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금방 만났을 때의 좋은 관계지만은 진짜 원수는 오래된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에 그 사람의 부모의 마음으로 장로님 대해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화가 나고 이럴 때에도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부모의 마음으로 그걸 보면은 다 용납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질 때에 얼마나 좋은,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신은 그리스 로마 그 어디에도 없는 신이에요. 민수기를 보면서 이것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배가 고프다고 못에 때려지고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요. 또 만나를 먹고 난 뒤에 기력이 쎄하여 죽겠다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솥 곁에서 부추와 상추를 먹었는데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요. 그들이 정말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배은망덕하는 그들에게도 참아줘서 40년을 참으신 그 하나님.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서 성경을 본 그들에게 너희가 민수기 읽었지? 민수기에서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속 약 450년간이라. 뭐 이걸 가지고 430년이니 450년이니 그거는 신학자들 싸우라 그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참아서 광야의 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450년이 지난 그때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 먹는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소행을 참아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목회가 끝나고 내 다음 목회가 끝나고 내 그 다음에 목회가 될 때, 저는 그때가 2040이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드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뭐냐면 사사 시대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물려치고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왕을 주셨는데 그 외의 왕들은 언급조차 안 합니다. 왜? 그런 왕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을 주셨는데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서 예수를 준 것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그런데 고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사사의 정치 체계와 왕정 정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왕정 정치가 아니고 사사 정치예요. 사사 정치는 여기에 사사시대 주었다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다 재판을 한다. 재판관을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재판, 공의로운 재판만이 있는 거지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사의 정치와 왕정 정치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무엘상 7장을 꼭 읽어보는 숙제를 내는데, 제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사의 정치와 왕정 정치의 제도의 차이가 뭔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들이 이제는 사무엘과 같은 사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사사였는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 정의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어떤 모습으로 빛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판사, 검사 알면은 죄 있어도 기소가 되지 않고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뭔 공정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구속되고,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사 정치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공정한 재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좀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고, 없다고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는 거. 그게 공정이에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분리가 되는 것은 불공정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유리천장을 깨뜨리기는 어려워도 뭐 하는가? 없어도 기죽을 것도 없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런 빛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사시대의 정치. 그런 공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왕을 요구해요. 왕정 정치를 요구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왕정 정치가 되어져 버린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는 당시에 왕정 정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교회도 참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래요. 그러면 세상의 정치는 왕정 정치거든요.
세상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가 전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왕정 정치는 뭔가? 그냥 사사가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왕정 정치는 제국화를 말해요. 유기체적인 교회가, 유기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손이 눈에게 무시당하면 유기체가 아니잖아요. 발이라고 손에게 무시당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한다고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얼굴 내세울 것도 없는, 오늘 교회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는 제국화를 하지 않아요. 제국화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서 빼앗아서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 로마도요, 공화정일 때에는 침략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가 공화국이 될 때, 공화국에서 제정으로 바뀌면은 모두 장군들이 뭐 합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 그 침략의 노량물을 가지고 로마를 번성케 하는 왕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잘해줄게, 부유하게 해줄게. 그게 왕정 정치. 그게 제국화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자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제국의 길로 가자, 이런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도 알고 역사를 알아야 되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은 침략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모든 신화의 신은 침략의 신이에요. 그건 사탄의 신이에요. 오늘도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커져서 재정을 부유하게 해서 교인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제국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분량을 따라서 믿음이 적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10년도 20년도 기다려주면서 때가 되면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없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기죽지 아니하고,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정치.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세계 아마 모든 나라들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거의 1,000번에 걸친 전쟁이지만 침략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침략하자, 힘으로써.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제하를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하자. 내가 대통령 되면 그래 줄게. 힘드니까 백성들이 그걸 환호하는 것을,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나도 성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내 사업 크게 해서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받아야지, 제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와 같이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특별 대우받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수호신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그 왕, 그 다윗의 약속대로 그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예수는 그런 예수, 그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장로가 되는 교회. 제 다음의 아이디가 머슴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웃어요. 해필이면 머슴이냐? 거듭나지 못한 제국화의 사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있는 것을 모른다고요.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그동안 수호신, 어떤 수호신 원했어?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를 부유케 하는 그 수호신 왕을 요구했지. 그런데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사사기와 열왕기를 봐. 다윗과 같은 왕은 왕권을 가지고 행세하지 않았어. 초창기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투항을 해와서 절대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의 미래의 정적인 줄 알고 죽였지만은 요압의 그 소행을 아비와 같이 참아주었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시류를 따라서 그 앞에 줄선 요압을 보복하지 않았고, 왕으로서 사울의 남은 족속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자존심을 확 긁을 때 아마샤가 단칼에 처리하자고 할 때 놔두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 되어지고요. 저는 이제까지의 목회가 이런 목회를 흉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을 때지요. 사사의 정치는 남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의 공의로운 재판,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있어도 어깨 힘줄 것도 없고, 왕정 정치는 제국화의 정치입니다. 왜 왕이 필요해요? 고대에 한번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라고, 세계사를. 모든 왕은 정복의 왕입니다. 왜 정복해요? 보세요. 왕정이 흔들리면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왜 왕정이 흔들려요?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 왕정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환상에 적게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는데, 계속해서 사무엘을 좀 보면은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국하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말 중에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지 마세요. 들어야 할 말 들으세요.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인간은 파이팅!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빼앗아서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어. 왜 이 사람이 지금 자존심 상하고 힘든가 하면은 무시당하는데, 자기 공동체에서 실컷 자기네들이 무시해놔 놓고는 왕정이 흔들리니까 전쟁을 일으켰어. 그 전쟁에 누가 나가는가? 어디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10절부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닐 것이요. 어떤 왕이 유능한가 하면은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부유할 것에 대한 환상을 집어넣어서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왕. 너희들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무엘의 아들들에 의해서 파괴되니까 없다고 자존심 상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은 너희들에게 외국의 것을 빼앗아 와서 부유하게 한다는데 지가 빼앗아서 와나? 너희들을 군사로 삼아서 희생양을 삼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옛날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요. 전쟁왕이 합니까? 백성과 아들들이 하죠.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세계 어떻게 해주고 자기 돈가합니까? 우리의 고열을 빨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우리도 남에게 이기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의 재성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 귀에 탁 들어오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나라. 저는 그 정책 하나만 내 귀에 들어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는 걸 벌써 체감했어요. 누가 그래야 되는가? 기업가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말을 들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서 여러분들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 주겠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풀겠습니다. 지도 내는 겁니까? 제국하의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겠다는 말이지요.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돼요. 대통령 누구 뽑으면 우리나라 잘 된다고요? 희망 걸지 마세요.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청와대에 편지 쓴 것을 기독교 무슨 신문에서 좀 실어도 되겠습니까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은 것이 있는데 제목이 메시아 망상이에요. 대통령도 메시아 망상을 버려야 되고 국민들도 메시아 망상을 버려야 된다. 어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는 망상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승만 정권 하나님이 공산화 막기 위해서 세웠는데 기득권이 친일파밖에 더 됐나? 그래서 박정희 군사정권 친일 청산한다 했지만은 군인 기득권청밖에 더 만들었나? 군사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민정부 주창하며 문민정부 세웠지만은 교수들 기득권밖에 더 만들었나? 교수들이 뭘 아나? 실물 경제의 밝은 자가 돼야죠. 국민의 정부 세웠지만은 제야 그룹만이 기득권층이 됐죠. 국민들 끊임없이 속에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좋은 것들은 자기의 패거리들에게 나누어줄 거다.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특별 자격 내주고 다 왕정 정치의 모습이에요. 참여정부 나이 든 것들은 군인도 문민도 제야도 안 돼 썩었어. 이제는 젊은 것들 세워야 돼요. 참여정부 했지만 386 기득권청밖에 더 만들었어요. 747 대한민국을 세계의 7대 강국으로 4만 불 소득 쏘아가지고 대통령 그 같아요. 장로라고 뽑아주는 목사 장로들, 크리스찬들 자기 패거리 배밖에 더 불렸어요? 박근혜 문고리와 전부 자기 패거리밖에 더 했어요. 뭐 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희망을 걸어요. 그럼 목사님 어찌해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모든 나라가 제국하의 길을 걸어가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세워져서 로마를 부끄럽게 모든 제국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오늘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제국화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케 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겠다. 목사 돈 내가 합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은 무너져요. 성령 받으면은요, 내가 잘 될 때
누군가의 희생을 보면서 자기의 탐욕을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교회 매력 없거든요. 제국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피가 끓어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흥분이 되어져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결론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하는 사람, 그가 대통령 되면은 당신은 그의 종이 될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독교인들 중에 희망을 거는 사람, 그의 종이 될 거다. 목사, 장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도.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자녀인데, 한국 교회가요 깨어나야 돼요. 세상의 왕의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 때에 교인들은 세상의 왕의 희망을 걸어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이재명 캠프에 가서 하더라도 목사 떼고 장로 떼고 크리스찬 떼고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인이 얼마인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죽은 심령입니다. 거기 가서 활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다운 데에 에너지를 써야죠. 교회다운 데 에너지 쓰는 게 뭐예요? 장로님들이 자기 교구원들 가운데 없어서 약해서 못하는 사람, 자존심 상한 사람 가서 보듬어 주고요. 좀 한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눌려주고, 이런 데 에너지 써야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대통령을 세워서 해줄 것이야, 내가 계시받았어. 그런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낳은 부모가 자식의 소행을 참으시듯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나 장로나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정치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는 것도 뭐냐면 약하고 없어서 세상에 짓눌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힘 있다고 어디 가서 이름 내세우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눌리는 교회. 이번에도 설을 맞이하면서 제가 교역자 회의하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교회에 혼자 계신 어른들, 내 생각이지, 저는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이번에 전해가지고 좀 섬기면 어떻겠나. 교역자들이,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우리도 돈을 좀 보탠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랬대요, 교육자들이. 해가지고 25가정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왜 그거 안 했나 하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가, 혹시 못 받는 분 중에 서운한 사람이 있을까 안 올렸습니다. 이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자기가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받은 사람 때문에 자부심 가질 거다. 우리 일에 기도합시다. 비정규직 없애는 나라가 아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받는 나라가 되되, 그것이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있는 거들먹거리는 자를 눌릴 수 있는 공권력, 그런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지금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눈물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적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제국화의 길이 아니고요, 모여있는 우리들이라도 세상에서는 무시당해도 교회 와서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좀 장로님들이 머슴이 돼가지고 자기 교구원들의 그 자존심 상함을 보듬어도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자를 제어할 줄도 않는, 그래서 제국하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을 일으켜서 자기의 패거리들에게 이익을 남겨주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 정치가 얼마나 세소가 됐는가. 성경 구약에서 이거 봐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제국화를 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제국화가 아니야. 사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의 나라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재정 많은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 많은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는 이런 자랑을 세상에 해야 돼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제국을 꿈꾸는 사단의 음성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섬김에 종의 모습으로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모든 세상의 국가들이 제국화의 길로 나아가며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자기의 패거리의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없어도 못한다고 해도 기줄 것도 없고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는 사사시대의 정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제국화를 꿈꾸며 자신의 사역에 소홀한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